아버지, 아침에도 저희가 나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과 마지막 때 교회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도 아버지처럼 끝까지 믿고 바라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실로 아내가 자기 남편을 패역함으로 떠남같이 너희도 나를 패역함으로 대했도다. 주가 말하노라. 한 음성이 높은 곳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간구함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왜곡시켰으며 또 그들이 주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치유시켜 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이는 주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나 참으로 헛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참으로 주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나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수치가 우리 조상들의 수고, 즉 그들의 양떼와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 가운데 누우며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젊은 시절부터 오늘날까지도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내 목전에서 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또한 네가 진리와 공의와 의 안에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맹세할 것이요 민족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축복하겠고 그 안에서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처럼 떠나간 것처럼 패역함으로 대했다. 근데 21절부터는 한 음성이 높은 곳에서 들린다. 이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서 40년을 종살이 해야 되는 것 이미 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종살이 한다. 이러한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는데 한 음성이 높은 곳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간구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나중에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들이 결국 나중에 남은 자들이 회개할 것을 아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무리들로 하여금 하늘들과 땅을 충만하게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회개할 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높은 곳에서 들린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숲풀 가운데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은 그들이 울며 불면서 강구하는 게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 봐도 나와요. 그들이 결국 갈 곳이 없어가지고 대환란 때 도망가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참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었다. 왜 우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이렇게 애곡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울며 간구할 것을 이미 아시고 이것까지 예언하게 하신 거죠. 그들이 그들의 길을 왜곡시켰으며 그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 아닙니까? 그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경건이 이익이라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결국 예수 잘 믿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플러스 되는 거,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거 이런 것을 경건이라 하는 때가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매를 볼 때 이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부자니까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정말 맡겨놓으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줍니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죠. 대부분은 주면은 다 움키고 말이죠.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왜곡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하면은 지금 구약적인 믿음, 이스라엘에게 땅에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이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죠.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고 요셉도 거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벌이 돼야 된다. 예수 재벌이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복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근원이 축복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떼를 주시고 양떼를 주시고 나귀를 주시고 뭐 이렇게 염소떼를 주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굽니까?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순전했기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줬어요. 그에게. 그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미워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거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거 알라 이렇게 말씀하기 뭡니까? 거기서도 벗어나면 이게 욕심으로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니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표준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멸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말이죠. 자식 잘 되게 해주옵소서 또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옵소서 안 되면 막 그냥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원더링 헤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은 후에 주의 규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왕인데도 그 사람은 다른 거 없고 예수님 주님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의 모습으로 되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왕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나중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아비의 양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삼은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큰 일로 맡기겠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죠. 큰 일 하려는 사람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 옛날 한국에서 어떤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때 다운타운 나가서 맨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은 큰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양복을 입고 길거리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큰일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할 거라고. 참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옛날에 기도원에 와가지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40일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큰일을 할 것이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더니 나중에는 고민하다가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큰 일 바라보지 말아라. 주님도 작은 일 했지 이 땅에 오셔. 사도 바울도 작은 일 했지. 무슨 큰 일하고 큰 무리를 데려다녔냐. 크게 성공한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교회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결국은 번영신학에 빠져버린 거죠. 번영신학이 뭡니까? 이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이거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 이렇게 할 때가 온다. 그들이 울면서 이제 간구할 때가 온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온다. 그럴 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치유시켜 주리라.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제사장 민족으로 세울 걸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너희 죄만 인정해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참 못하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이 심이라. 그때 가서 이제 누가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작은 산들과 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나 참으로 헛된 것이라. 여보 이스라엘 백성만 산에 올라갔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툭 하면 저 산에 기어 올라가지고 말이죠. 뭐 달라 그러고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금식은 뭐 달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 요즘 사람들이 뭐가 안 될 때 달라고 금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내 죄를 놓고 왜? 육신으로 죄를 지니까 굶으면 어떻게 돼요? 굶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이 연약해지잖아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오래 참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저 새 예루살렘을 채우시고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정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땅을 채우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정말 그들을 지켜주고 축복해 줬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계속해서 그들이 불안하면은 저 하늘의 모든 별들로 그들을 옮길 계획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 대한 그 믿음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끝까지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누가 크냐 이러고 싸웠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주님의 왕국이 올 때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3번 용서해 주심으로 결국 그들이 모두가 다 주님처럼 고난받다가 순교할 것을 아시고 끝까지 믿고 사랑하시고 가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의 그 믿음대로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보세요. 15장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믿은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부활, 영광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뻘거벗고 말이죠. 나체로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 내놓고 그래도 앞에 가릴 수 있으면 좀 낫잖아요. 다 벌리고 6시간을 있었다고요. 수치를 견디신 거예요. 개의치 않으신 거죠. 디스파이즈 했다고 그랬어요. 수치야 너 밉다. I don't care 이렇게 한 거죠. 모르겠어요. 눈을 감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도 모든 고난을 견디고 수치를 개의치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목이 잘려 죽으면 바로 주님 만나니까 그 즐거움을 놓고 그런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지금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방인이나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도 소망이 없죠. 교회도 소망이 없죠. 이방인들은 더 소망이 없죠. 개나 돼지도 하지 않는 짓을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해 놨으니 이건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하늘과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칠 날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수치가 우리 조상들의 수고 즉 그들의 양떼 소떼 아들과 딸들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수치 가운데 누우며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나이다. 깨닫는 거죠.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니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젊은 시절부터 오늘날까지도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기들도 옛날 조상 광야에서 죄를 지었던 조상 다 죽었던 수백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날이 옵니다. 이제 그럴 날이 오죠.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엘서 다 나오죠. 아모스서 다 나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딴 데 가지 말아라. 회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디로 갈 거냐 너희들이. 교회들이 회개한다 그럴 때 어디로 갈 거냐.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 이거죠. 그 어떤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성경이 200가지가 있는데 어느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할 겁니까? 이단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죠. 지금 보세요. 성경도 다 갖다 놓고 여기서 조금
설교할 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한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가끔 인용만 해요. 아,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인용만 하지 절대로 전체를 보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성경이 많으니까. 특히 목회자들의 서재 가보면 성경이 다 꼽혀 있어요. 다 비교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가 내 목전에서 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가증한 것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떤 복음 전도자는 집에 가보니까 방에 아무것도 없고 성경 한 권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나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도 타락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타락했다고요. 이런 시대가 돼서 이렇게 배교한 시대가 이렇게 빌리그램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리빙 바이블이 좋다고 다 청년들에게 갖다 주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따라오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죠. 또한 네가 진리와 공의와 의 안에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하고 맹세할 것이요. 이제 5장 가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다시 찾으면 살아계시거니와 이렇게 맹세를 하라. 민족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축복하겠고 그 안에서 자랑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 되면은 진리가 땅에서 솟구친다 그랬어요. 진리가 땅에서 솟구친다. 천년왕국 때는 말이죠. 진리가 땅에서 솟구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땅이 지금 저주받았지만은 그때 회복되잖아요. 땅에서 진리가 솟구쳐 나온단 말이죠. 땅들이 진리를 말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옆에 바리새인들이 아이들이 호산나고 막 그냥 제자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시끄럽다고 말이죠. 막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돌도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땅이 못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 12개를 요단강 속에 두고 또 다른 12개는 요단강 밖에 두라 그랬죠. 그리고 이 돌들이 증인이 된다. 너희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이 돌들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들어가게 하는데 너희들이 타락했다고 돌들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생물들 우습게 알죠? 개나 고양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들 우습게 알죠? 그러나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를 몰라서 그렇죠?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서도 그런 짐승들, 피조물들을 없인 여긴단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죄를 짓지 않은, 죄를 지은 존재들은 사람밖에 없고 그 외 모든 피조물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개나 고양이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참 소망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렴이라. 내가 주님 만날 때 자랑한다.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기를 원한다. 그가 참수당하자마자 주님 만났죠. 그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휴거의 날을 받았지만은 그가 사는 날에는 오지 않았고 그가 참수당했을 때 그는 바로 주님을 만난 거죠.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소망이 없으면 금방 타락하고요. 금방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금방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대환란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최소한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으니까 왕 같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별 하나 있으면 사단장 아닙니까? 별 4개 있으면 대장이고 군사령관이 되겠지만 참모총장이 되겠지만 그거 안 돼도 별 하나만 있어도 사령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게 되면은 이제 휴거되고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울며 불며 회개할 날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들은 더 이상 햇볕에 타지도 않고 궁핍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런다고 그랬죠.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랬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바벨론 땅에 70년을 종살이 보내시면서도 그들이 결국은 대환란 끝에 돌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견디시는 아버지, 또 친절하신 아버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휴거의 날에 영광스러운 만남을 하기 위하여 이미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기다리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무리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 것을 이미 예정하셨기에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견디시고 계시는 주님,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아버지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늘을 열고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도 꾹 참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회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회개하고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이방인들도 결국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섬기며 도와주다가 구원받는 많은 무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치욕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 수고하는 저 이북 지하교회 성도들, 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무세는권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수많은 공산권 불교권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을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들을 다 듣고 말씀에 새기며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제는 사탄의 진지를 파괴시키고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